할렐루야.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주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주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의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자들의 공격이죠. 그들은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법을 지켜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의로움을 얻으면 그럼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로 답변을 줬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살 수 있겠느냐.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우리의 죄성이 죽었고 다시 살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게 주던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 몸이 어떤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기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쨌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짓지만 일단 몸으로 짓는 것이죠. 우리 지체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제 죄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14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14절에서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의미는 누군가 밑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주장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주장함을 받는 것이죠. 수동태니까. 여기 보면 이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의 종, 의의 종.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법 아래에서 정죄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지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율법을 붙들고 법 아래 있다 보니까 법 아래 있으면 계속 정죄함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어떻게 보면 1절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거죠.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은혜가 죄를 억제하고 은혜가 죄를 금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은 이제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은혜의 종이 될 것이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종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종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장에서 팔려온 사람들이 종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발적인 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활이 빈곤해서 단지 먹을 것과 또 입을 곳을 또 잠잘 곳, 가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곳, 또 숙소 거처를 의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의 면제년이 있죠.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아래 있기를 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귀를 뚫고 이런 서약을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종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거나 돈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아까 종의 형태 중에 너무 가난해서 그냥 자신의 먹을 것과 잘 것을 의탁하기 위해서 종으로 자신을 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들은 자기 자신을 그 주인에게 내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는 사람에게 너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럼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죄의 종은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죄의 종이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어느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 주어서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회심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마음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상태는 이 17절에 보면 너희의 본래의 상태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에게 전해진 그 교훈의 본, 그 복음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 로마 교인들이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였더니 복음은 뭐냐면 단지 말로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이것은 참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사랑은 동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이러면 사랑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에는 분명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을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순종으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전의 죄의 종에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로,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이 옛날에는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진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이 두 종을 말하고 있죠. 죄의 종, 의의 종. 근데 어떤 종이든지 우리가 계속하면 이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진전되고 역동적인데 진보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계속 내어주면 우리의 상태는 부정과 불법으로 그리고 불법에 이르게 된다. 이 부정과 불법이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적 표현은 무법함입니다. 법 없는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도덕적 무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을
마음대로 내어주는 그런 상태가 부정과 불법의 상태이고, 그럼 하나님의 정죄 아래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 근데 이제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뭐든지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종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이고 한편으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될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종은 누군가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매이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해서 자유한 그때 너희의 상태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에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는 점점 사망이다.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냥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매이게 되고, 그러니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생이다.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의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잘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6장의 결론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은 그 당시 그 노예들도 약간의 임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노동을 하면 그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게 삭시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거기에 따른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사망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삭시 아니라 카리스마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따지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과분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인격에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의 유일한 근거이고 그 믿음과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짓느냐, 값없이 구원을 얻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더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결과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이렇게 맑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어제는 세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말을 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종이라는 것은 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그 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끊어지는 것밖에 없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태가 회심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의의 열매의 결국은 영생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우리의 은혜의 근거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